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 가을에 많은 응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9월은 가을이죠. 맞나요? 네, 근데 브라질은 봄입니다. 6월, 7월, 8월은 브라질의 겨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아침 온도가 한 15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겨울이고요. 조금 추울 때는 한 10도 내려가면요, 교인들이 새벽 예배 올 때 그냥 막 털 코트에다가 막 빵못에다가 막 춥다고 막 난리예요. 이제 봄이 되는데 또 봄이 되면 여기처럼 뭐 이렇게 따뜻한 봄이 아니라 또 더운 봄, 그래서 뭐 35도 이제 또 쭉 올라가는 봄. 아주 굉장히 또 이제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얼마나 이렇게 눈도 오고 좋습니까? 그럼 브라질은 이제 뭐 더워가지고 아주, 그런데도 그 산타크로스는 털모자 쓰고 이제 장식을 이제 하고 있죠. 여러분, 하여튼 가을인데 모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남미의 모든 나라들은 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죠. 근데 브라질은 스페인의 지배를 안 받고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사용합니다. 포르투갈어의 아침 인사가 봉지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봉, 따봉 할 때 그게 이제 인사가 아니고요. 이제 봉은 좋다, 이제 그런 뜻이고, 지아는 이제 날, 하루, 이게 날. 그래서 좋은 하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오늘은 브라질식으로 아침 인사하십시다. 다 같이 봉지아 인사하십시다. 시작. 봉지아. 조금 봉지아. 네. 여러분들은 봉지아인데 저는 봉지아가 아니고 보아 노이찌입니다. 저녁에는 보아 노이찌 그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올 때 이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한국 오는 길은 아무데로나 다 가야 돼요. 아무데로나 다 가도 다 비슷해요. 뭐 미주로 와도 비슷하고, 뭐 중동으로 와도 비슷하고, 뭐 아프리카로 와도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뭐 지구 반대편이니까 뭐 어느 쪽으로 돌든지 뭐 비슷한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토고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비행기를 탔더니 제일 먼저 간 곳이 토고. 혹시 토고 아세요? 토고라고 하는 나라 아십니까? 모르시죠. 대서양, 아프리카 대서양 이제 그 해변 쪽에 있는 토고라고 하는 나라를 제일 먼저 섰고, 두 번째 도시는 에티오피아를 이제 거쳐서 홍콩으로 또 이제 인천으로 대충 비행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34-4시간 다 뭐 이렇게, 어제 저녁 10시에 제가 떨어져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랬더니 잠이 와야죠. 또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가 날짜가 없는 시계거든요. 이 시계를 차고 오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토요일 11시 45분입니다. 12시간 늦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시간 비행기 타고 왔죠.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설교도 못하지만 혹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좀 엉성하다 좀 그러시면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온 걸 보니까 설교 못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못 나간다고 그럴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부담감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봉지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문지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일하지 못하던 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지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 여러분 브라질에 대한 소식을 가끔 저는 제가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방에 텔레비가 매일 SBS, KBS, MBC 요새 제가 자주 보는 드라마가 조작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브라질 소식을 가끔 듣겠습니다만은 요즘 브라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정치라고 하는 것 참 신뢰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정치가 잘 안 되면 당장 경제가 어려워요. 이 브라질 아주 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브라질도 여자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또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역시 그냥 하도 먹은 게 많아가지고 또 거기도 탄핵을 해야 된다 만다 그러니까 늘 정치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브라질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한 5만 된다 그러기도 하고 3만, 4만 각각의 다 이야기가 틀리는데 대부분의 교민들이 이렇게 다 한 가지 업종에 이제 거의 다 종사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한 8, 90%, 7, 80%가 다 이렇게 옷 만드는 제품을 다 합니다. 혹시 여기 옷 만드실 분 있으세요? 제가 길을 잘 열어드릴 텐데. 그런데 참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에는요, 옷을 잘 만들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중국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이게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인들이 아주 최악의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가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새 굉장히 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느끼는 게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저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브라질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회 하거든요. 기도회 할 때요. 기도회 제목 쭉 가지고 한 시간 반, 2시간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얼마나 막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요. 우리 대한민국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한국 땅에 와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로운가. 전혀 뭐 겁먹은 것도 없고, 전혀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브라질에 사는 우리만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브라질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항상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목사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목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 장로들도 가만히 보면 저 장로님이 기도하는가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늘 하시는 습관이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합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평상시와 같이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은 형식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는 형식적인 습관으로 하신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읽었지만 좀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끝이 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저 단순히 습관만을 가지고 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얼마나 예수님이 진지하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꼭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따라서 그러면 안 따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시작.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브라질에서는 살고 싶으면 돈 내놔 그런데 우리는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살고 싶으면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길 원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쉬운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 예수님은 위기를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늘 하시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위기를 만나셨을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의 기도는 조용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날 밤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날 밤의 기도는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날 밤에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고 땀방울이 흘러내려서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애끓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생의 관계들 때문에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 따라서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 20장 그 바로 밑에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눈물을,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셔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위기가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제가 우리 김영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늘 이렇게 배웠는데 많이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기도 나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의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사역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에 여전히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사역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일생을 사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었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지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그냥 계세요. 기도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면 반드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워져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기도하고 일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일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사무총회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손을 들려고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손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시끄러워지고 말썽이 되고 복잡해지는. 그러나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조금 말이 엉뚱해 보이고 조금 이상해도 정말 아름답게 일이 펼쳐지고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꼭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하는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원대로,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열받고 다 삐쳐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다 삐쳤다는 거예요. 다 삐쳐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발 삐치지 맙시다. 시작. 제발. 할렐루야. 제발 삐치지 말아요. 그리고 삐쳐놓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말은 분명히 하자고. 말은 삐친 거지 무슨 시험 들은 거예요. 삐친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삐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삐치는 거예요. 목사가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삐치고 열받는 거죠. 오늘 우리 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이고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회한 지가 한 29년, 30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늘 이렇게 보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에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간 지가 이제 10년 딱 됐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갈 때에 브라질에 있는 성결교회 가운데 가장 큰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상파울로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약속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1년 뒤에 은퇴하기로 하시고 제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은퇴하기로 했는데 2년이 돼도 은퇴를 안 해요.
3년에도 은퇴를 안 하고 4년이 넘어도 은퇴를 안 하고 나이는 76이 됐는데도 은퇴를 안 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교회에서 쫓아내 보내셨습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수요일 날 쫓겨났는데 그래도 제가 인사는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 뒤에 서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쫓겨났으니까 어디 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가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애들 말로 쪽팔려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 좀 살다 왔으니까 미국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비가 있어야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 뒤에서 인사하고 그날 저녁에 그 연합 장로교회라고 그 브라질에 있는 연합 장로교회에서 세운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는 셋이고요, 식구가 5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그 성전에 떼굴떼굴 굴면서 3박 4일을 간절히 기도해요. 목요일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만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좀 같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토요일 제가 내려와가지고 식당 2층에 임시로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예배에 나온 분들이 64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년째 됐는데 지금은 지금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한국 나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세대 교인들만 어른들만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재주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하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는 우리 문지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